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부터 5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코로나 여파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다 보니 아이들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많은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다 보면 부작용도 많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은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언어를 배우게 되는데 마스크 때문에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지 못하고 말을 하다 보니 발음이 부정확하게 지고 이로 인해 언어 발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언어 발달은 태어날 때부터 만 7세까지 꼭 발달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아무리 힘을 써도 언어 장애가 오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각 장애인은 사람의 입모양을 보고 말을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청각 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수화를 하거나 마스크를 벗고 입모양을 보여주어야 알아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화를 하더라도 입모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과 달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지만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 큰 불편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람직한 사회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방문하실 때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각장애는 등급에 따라 1급에서 6급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게 전맹과 저시적자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시각장애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시력이 아주 안 좋은 사람도 시각장애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시력이 저하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장애가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시각장애일 경우 사회의 적응도가 높지만 후천적으로 갑작스러운 사고나 시력저하로 장애가 오게 되는 경우에는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요즘은 눈에 백내장이나 녹내장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백내장의 경우에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시신경이 죽는 녹내장 같은 경우 치료가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각장애인을 눈먼 사람이라 하여 장님이라 부르기도 했는데 이는 소경이나 봉사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어린 시절 놀림이 대상이 되어 듣던 말이어서 시각장애인에게 장님이라는 말은 썩 좋게 들려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소경이나 봉사라는 말은 시각장애인을 낮춰 부르는 것이니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맹인은 한자어로 시각장애인 스스로 자신을 가리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기보다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시각장애인이라 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시각장애 등급에 따라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나 사물의 형체를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명암을 구분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 부모가 아이의 장애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언어 발달이나 지능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지만 시각장애인의 경우 조기에 장애 유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을 하게 된다면 사회에 잘 적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학교들이 몇 곳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특수학교가 있고 발달장애인과 같이 다니는 경우도 있지만 맹학교와 같이 시각장애인만 다니는 특수학교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시각장애인이 학교 교육을 받아 점자로 책을 읽고 컴퓨터 점차 단말기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마, 지압, 사회복지사 등 시각장애인의 30-40% 정도가 취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우리가 길에서 시각장애인을 만나 우리에게 도움을 청한다면 왼쪽으로 몇 미터 앞으로 가라든지 약 몇 미터 앞에서 좌회전해서 몇 걸음 앞에 찾는 곳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 전용으로 일반 장애인이나 노인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들의 눈과 같아서 장애물을 사전에 감지하여 자신의 신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할 때 도움을 준다고 해서 흰 지팡이를 끌어서 잡아서 당기면 안 됩니다. 장애인을 따라오는 시라고 안내해서는 시각장애인이 겁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길을 안내해 줘야 할 상황이면 양해를 구하고 팔짱을 끼게 한 다음 안내를 해주면 시각장애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길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활동 보조를 일정 시간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교육계에서 시각장애인 선생님들이 임용이 되어 학교 현장에서 활발히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장애인일지라도 취업하고 직장을 가지고 사회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이 자주 듣는 말 중에 불편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었는데 시각장애를 고칠 수 없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이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 시각장애를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상처를 입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 여리고에 이르셨고 한 명의 시각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실 수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을 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직접 가실 수도 있었지만 여리고에 나아가셨습니다. 여리고는 헬라어 이에리코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입니다. 지중해에서는 250m 낮지만 바다보다 낮지만 예루살렘은 해발 760m이었기 때문에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오르막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강도 만난 사람을 고쳤을 때에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내리막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주님이 만난 시각장애인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이었습니다. 보통 시각장애는 환경적인 요인도 있지만 유전적인 요인도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다 시각장애일 경우 태어날 자녀가 혹여나 장애가 있을까봐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디메오의 아들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직업은 거지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사에서 중증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미문에 앉아있던 못 걷게 된 이를 메어다가 날마다 메어다가 그 성전 미문 앞에 대다 나왔습니다. 이는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여리고의 길가 거지 바디메오가 앉아 있었던 것도 이와 같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 바디메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사렛에서 온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식이 유다 전역에 퍼져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0장인데 그 앞서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이 시각장애인 한 명을 데리고 와서 손대주기를 강구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소리쳤지만 이 시각장애인은 사람들이 그를 데려와서 손을 대주기를 강구한 것입니다. 주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다가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여 주셔서 나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소식도 바로 이 바디메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 시각장애인이 만물을 밝히 보고 집으로 갔다는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으로 바디메오에게 들렸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바디메오는 예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이 안 보여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님이 가까이 계시니 소리 높여 부르짖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간절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환경의 어려움과 질병의 저주가 다가올 때는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질병을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께 바디메오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 찾아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부르짖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꾸짖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소리 높여 불렀던지 예수님께서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임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에게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새의 뿌리 즉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2000년 전 유다 땅 베들레헴에 이루어졌습니다.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길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지 바디메오를 꾸짖고 잠잠하라 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평생에 이러한 기회가 다시 오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만나지, 아니면 그때 고침받지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아니면 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에게 지금이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받고 치유받을 때임을 그는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가 바로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의 날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고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사람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그러자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람에게는 겉옷이 아주 중요한 재산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했던 당시 사람들은 겉옷은 한 벌밖에 없는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벌의 겉옷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줄 것이라.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거지 바디메오에게 전 재산은 겉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을 입고 매일 나와서 바로 여리고 성문 그 성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겉옷이 없으면 추워서 어떻게 구걸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밤이면 그 겉옷을 이불 삼아 잠을 청했습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 겉옷을 놓아둔 것을 주워간다면 그에게는 큰일입니다. 그러나 바디메오에게는 그 겉옷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전 재산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마다 자기 것을 버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이처럼 시각장애인 거지 바디메오가 보게 된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셋째 맹인 바디메오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붙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주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 바디메오에게 눈이 밝아져라, 눈을 떠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다시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 간절히 부르짖고 그 믿음을 통하여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헤쳐나와 광명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대부분의 신약학 장애인은 아무리 의학 기술이 발달해도 나는 앞을 볼 수 없다고 체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나사렛 예수님을 붙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를 힘들게 했던 환경의 저주가 풀려진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그에게는 집안에서 내려오던 유전적인 질병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시각장애인들이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자식에게 유전되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면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집안이라고 하면 예수 믿게 되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고 마약 중독의 집안이라고 한다면 마약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질병도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그 질병도 끊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그 축복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대 만대 흐르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맹인 바디메오처럼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바디메오를 고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곧바로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지막 공생애를 그곳에서 치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사명을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감당해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바로 여리고에 들러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것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때에 마지막 날에 공중 재림하십니다. 우리 주님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디메오가 오늘 주님 앞에 보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와 믿음을 통해 앞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거지 바디메오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맹인 바디메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환경의 저주가 떠나가고 유전적인 장애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의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르짖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시오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이심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환경의 저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유전적인 장애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남으로 영생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기까지 주님,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며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만을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여러분을 기도합나이다.